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빛으로 행하는 삶.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빛으로 행하는 삶.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빛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이니까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싸여서 대강대강 살으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와 헌신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주제 말씀이지만 회복과 관련하여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시 야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겁니다. 최근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소리와 소문이 들려집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묻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 분명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데 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어쩌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고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것일 수도 있고 행함도 없고 정직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20, 30년 전 아니 훨씬 더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아 저게 뭐지 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바로 잡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소리를 낼 때는 세상이 움찔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몇몇 교회들의 모습이 요즘 하도 매스미디어들이 워낙 발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일, 선하고 착한 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은 하나도 소개가 되지를 않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교회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이걸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지? 그렇게 걱정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5절에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삶이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인터넷에서 소식을 들은 얘기지만 그 인터넷 안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소개를 하니까 저는 그냥 실화인 줄 알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밤마다 이 나이트클럽이 저녁 늦지막히 오픈해가지고 새벽녘까지 하니까 저녁 예배고 새벽 예배고 계속 괴롭힘 힘든 거예요.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때부터 이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나이트클럽에 진짜로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나이트클럽 사장이 들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를 위해서 양측 대표를 불러놓고 물어봤대요.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 화재가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한 달 전부터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믿으십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게 확실합니다. 기도는 교회가 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정작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이루어질 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단코 교회가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행함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빛에 행하자.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야훼의 빛으로 살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유함, 아니면 성전을 가득히 메우고 빈자리 없이 막 밑에 돗자리 깔고 앉을 만큼의 부흥, 수적인 부흥, 혹은 내 몸의 연약함을 고침받는 병고침,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서둘러서 일단 성탄 장식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그런 뭐랄까요, 경쟁심리라고 그래야 되나? 8월 말부터 코스코나 뭐 메나드나 홈디포 이런 데 가보면 벌써 성탄절 장식이 막 들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민족의 명절 때문인지 몰라도 10월 말부터 벌써 불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할로윈 하고는 또 다른 이 빛의 축제라는 뭐 그게 있어요. 드왈리라고 그러나요? 10월 말부터 성탄절 장식 비슷한 불이 막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12월 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성탄 장식이 막 여기저기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만 불이 꺼져 있어요. 성탄 장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좀 민망하지 않냐? 세상은 저렇게 나를 기다리는데 너는 나를 안 기다리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막 성탄 장식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 성탄 장식 12월 첫째 주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항상 늦어요. 추수감사절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 신경 쓰다가 성탄절 장식이 늦는데, 여러분 밤에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길 건너편 저 앞집에는 성탄 장식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탄 장식을 한 건지 그냥 시즌 돼서 불을 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보다는 교회가 뒤쳐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탄절 동안 이제 성탄 장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더하고 추가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누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성전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오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부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다리는 걸까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그날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주머니와 장갑 속에 집어넣는 선물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 추운 겨울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장식을, 화려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뭐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이 기간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렘이 가득한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오실 것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미국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다미 선교회가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모든 방송국이 생중계를 했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2014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2014년 12월 14일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고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또 쫓아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2월 14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2월 15일 날 무슨 영상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전쟁이 났대요. 근데 정부가 가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전쟁 났으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재산 다 팔고 집 팔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리핀으로 떴습니다. 그 필리핀의 모 처에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집단 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2017년도에 이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또 전쟁 난다는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인데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직통 계시 받은 게 마음에 자꾸 걸리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그게 있나 없나를 찾아보시면 금방 티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막 부르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저 요거 조금만 좀 챙겨놓고요. 이거 좀 해놓고요. 이러고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는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있는 거 지금 내가 목숨 걸고 행하던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가 됐든 나를 위해서가 됐든 내가 중요하게 생겼던 모든 일들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주님 부르실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시면 다 의미 없는 일들인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주님 오실 때는 오시는 날이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졌다면 모습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속내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밭을 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 것이고 잠을 자던 중에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불현듯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너무 피곤해요. 잠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게 잠이 쏟아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편안히 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쯤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그냥 준비 없이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마음은 있는데 아무도 주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주님 오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들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은 스스로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이 시들어 있으면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요, 잠을 자던 중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바쁜 일 속에서 내가 헤매고 또 문제 가운데 정신없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엉뚱한 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잃어버렸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훼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이전보다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맘때가 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1년 가까워진 거예요.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계속 가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날까지 기간은 점점 단축이 되는 겁니다. 점점 단축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 현상 중에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산양의 일종인데요. 이 스프링복이 산양의 일종입니다. 생긴 모습은 꼭 가젤처럼, 사슴처럼 모습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풀을 뜯고 있다가 누구랄 것 없이 어느 한 놈이 하나 뛰기 시작하면 풀을 뜯어먹다 말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는 놈을 뒷녀석들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가 앞서 있으면 뒤에 오는 녀석들이 앞지르려고 한대요. 계속 앞지르려고 이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뛰는 거예요. 뛰다가 산양이니까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에서 막 얘네들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절벽 아래로 뛰어버리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멈추어 섰는데 뒤에서 뛰는 녀석들 때문에 이제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작정 따라하는 행동을 가리켜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스프링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또 왜 기다리는 걸까요? 왜 따르는 것인지, 무엇을 따르는 것인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게 될 때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 모든 것들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아마 각자의 삶에 그와 같은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 욕심으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영이 비로소 참되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빛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경쟁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처럼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